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달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미련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잠언 1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목사님 오늘 잠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네. 지난주 목사님과 역대상 마지막 부분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할 때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된 잠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잠언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 잠언 말씀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쭉 묵상해 오고 있는 중인데 네. 오늘은 지혜와 미련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네. 예, 제목의 네. 말씀으로 또 목사님과 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12절에 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네, 새끼를 빼앗긴 앙곰 앙곰을 만나는 것보다 예.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예. 하는 얘기죠. 새끼를 빼앗긴 암곰. 오늘날 좀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분노 조절 장애. 네. 새끼를 잃어버린 암곰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닥친 대로 부수고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암곰을 만났을 때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보다 더 위험한 만남은 어리석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 네. 더 위험한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드는 것은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행이요.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도 더 큰 불행이다. 나도 불행하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모습, 이 미련한 자가 미치는 악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네.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툼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그랬습니다. 네. 이 미련한 자는 싸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것은 혹시 미련한 자가 싸움을 시작할지라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같이 맞붙을 것이 아니라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네. 아주 지혜롭게 그 다툼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를 상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목사님 앞서 이제 12절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그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네.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네.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 목사님 앞서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미련한 자가 되고픈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런 지혜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또 생기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다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툼에 이제 같이 휩쓸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 어미의 고통이 된다. 예.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예. 그러니까 참 미련한 자의 부모는 부모님께 근심을 주는 거죠. 참 고통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련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그 좋은 방식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 분석. 네네. 뭐 심리학에서는 자기 분석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남의 눈에 들보를 보는 것보다는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자기 성찰, 자기 지식,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 잠언 말씀에 지각 18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지혜 없는 자는 아주 쉽게 그 보증을 잘 쓰고 네. 서약을 아주 쉽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 말씀을 보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27절 말씀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는 아주 냉철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한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음. 미련한 자는 냉철하기보다는 맹목적이다. 아. 예.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는 대신에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동적인 사람은 군중 심리에 잘 휩쓸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가짜 뉴스 있잖아요. 네. 이 가짜 뉴스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려요. 아주 이 선동에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잖아요. 네. 이 군중들이 미련하게 일부 선동가에 의해서 선동을 당한 것이거든요. 미련한 군중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되어 부모의 근심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자신도 불행에 빠지고 타인을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련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 자기 인식, 자기 지식이 필요하다.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급하지 않고 맹목적이 않고 말을 아끼고 아주 진중하게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미련한 자는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고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이 어찌 함인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네. 이 표현은 지혜를 사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책 사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배우고 배우는 일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비용은 이렇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가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함을 벗어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미련한 자가 자신이 미련한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관대하고 타인의 모습에 그 목사님 앞서 T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견하기에 급급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미련한 것에 대한 인지하기보다는 그걸 이제 모르기에 지혜를 사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지식을 더하기 위한 배움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도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미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목사님. 네. 오늘 지혜와 미련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이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맞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네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늘 점검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저희는 늘 매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한낮의 큐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